여기에 바다로 뛰어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약점투성이죠. 특별히 십자가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하여 그는 몇 차례나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에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베드로 어떠했습니까?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에 보면은 부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72절에 보시면 맹세하고 부인한다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74절에 보면은 저주하며 맹세했다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세게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합니다. 내 부모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를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가 맹세하고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죠. 이런 베드로를 부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3번 만나 주십니다. 처음에는 빈 무덤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도마가 없을 때 만나 주시고, 도마가 있을 때에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부활 주님을 만났던 이 베드로 어떠했습니까? 3절에 보면은 그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그가 저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혼자 조용히 가면 됐지. 그는 곁에 있는 동료들을 부추깁니다. 야, 우리 가자 하고서는 다른 제자들을 부축해서 저 북쪽 갈릴리 바다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옛 생활로의 회귀입니다. 어부의 자리로 미련 없이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모두는 수군댑니다. 아니, 손가락질을 하며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며 그렇게 주님께서 만나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꼭 본받아야 할 것, 배워야 할 것 하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날 새벽 고요한 아침은 이런 음성과 함께 열렸습니다. 저 바닷가에서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어린 젖먹이 유아나 아이들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미 장년인 제자들을 향하여 파이디온 하셨습니다. 왜 그날 아침 파이디온 하셨을까요? 고기가 하며 고기를 언급하십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익투스. 그런데 그날 아침은 특이하게도 주님은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나타납니다.
왜 주님께서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지나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있느냐 에코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에코라는 단어는 에고 에이미 하는 단어와는 다른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붙잡다, 간직하다, 소유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 그러니까 뭘 붙잡았느냐,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날 아침 주님께서 파이디온 하셨을까요? 왜 그분께서 굳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인용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그날 아침 에코라고 물으셨을까요? 이 세 단어, 프로스파기온, 그리고 파이디온, 그리고 에코라는 이 세 단어 속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복을 빌어주시는 장면들을 가끔씩 목도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아이들을 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혹시 떨어뜨리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따뜻한 아이의 체온을 체감하면서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프로스파기온, 왜 주님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특이한 단어를 쓸까요? 고기가 아니고 진귀한 음식,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잡으려는 고기, 이 고기, 익투스, 이 고기가 아니고 프로스파기온, 이 고기를 열망하고 이 고기를 잡기를 열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익투스라는 이 고기는 먹어도 그 다음에 다시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먹어도 그 고기를 먹는 자는 결국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이 주시는 프로스파기온, 이 고기, 이 떡은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안겨준다라는 것을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지금 강조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에코하십니다. 에코는 이 아담에게 던졌던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에코는 80세 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질문과 동일합니다. 이제는 삶을 다 접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에코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번아웃되어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에게 던지신 바로 그 질문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에코. 그러므로 에코하신 이 질문은 아담과 같이 범죄한 자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모세와 같이 나이 많았던 자가 다시 한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엘리야와 같이 쓰러진 자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주님의 절절한 사랑과 안타까움, 나아가 물고기가 아닌 생명의 떡을 먹고 다시 회복되기를 열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녹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아라. 생명의 떡인 나에게로 다가오라라는 따뜻한 초청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제일 먼저 읽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등장합니다. 요한인 듯합니다. 요한이 이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읽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요한은 주님의 마음을 읽고 이해한 것, 거기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 순간 물속에 뛰어듭니다. 자기가 벗어놓았던 옷을 다 입고 뛰어듭니다. 유명한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 본문을 놓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먼저 이해했을런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이 요한보다 먼저 행동을 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실천하고 삶의 현장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이 이해했다면 이를 실천에 옮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어떻든 지금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여기 배도 아마 베드로의 배인 듯합니다. 옆에 동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이시라는 음성을 듣고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많은 배와 그 많은 물고기와 그 많은 배 동료들을 다 뒤에 한 채 바다에 그냥 첨벙 뛰어드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배 밖으로 과감히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곳이 주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였을까요? 그가 뛰어든 바다는 어느 정도의 깊이였을까요? 페키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키스라는 이 단위를 드러내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50칸이라 그렇게 거리가 50칸. 이전 성경은 50간이라고 했고요. 킹 제임스 판에서는 200규빗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 서적을 꽤 많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들마다 여러 단위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마 100m 내지 120m 정도의 거리, 주님과의 거리가 그 정도 되는 거리였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수영을 잘했습니까? 베드로는 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그냥 빠져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m면은 굉장히 깊은 바다요. 거리도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소리 한마디에 그는 반응을 합니다. 지난날 풍랑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던 주님, 지난날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던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가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본받아야 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배 안 안전지대, 지금 내가 머무는 곳, 이곳에서 배 밖으로 몸을 던져보는 것,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이 사건을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배 밖으로 내 몸을 풍덩 던져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안전지대를 내가 한번 벗어나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밖으로 내 몸을 한번 옮겨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삶이 평탄하고 안전하고 큰 어려움 없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것으로 내가 자위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말입니다. 배 안에서는 그 어떤 영적 경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 밖으로 우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 몸을 던질 때에 그는 바다 위에서 바다를 걷는 경험도 하게 될 것이며 주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그분이 간섭해 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입니다. 그곳 서초동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랑의 교회는 수준도 높고 근무 환경도 참 좋았습니다. 성도들도 다 인테리처럼 보였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평탄했습니다. 사례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의 사례보다 그곳에 부목사로 있을 때의 사례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냥 부목사로 계속 있다가 은퇴를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청빙을 요청해 오는 서대문의 충정로의 충정교회는 그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여러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담임 목사님까지 가지 말라고 저를 막았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비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놓고 결국 당사자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송가 323장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찾아 사랑 안고 찾아갔어. 이 찬양을 평소에 즐겨 불렀는데 그 찬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배 밖으로 이 안전지대에서 이 평탄한 곳에서 몸을 한번 던지자 하고서는 지난 1989년 6월 첫째 주일 과감하게 배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되는 1999년 이번에는 더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서울 충정로에 있는 교회로부터 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크지는 않았지만 정말 은혜로웠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오순도순 성도들끼리 얼마나 하나가 되어서 잘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그곳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다가 은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흔드셨고 결국은 배 밖으로 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충정로에서 먼 일산으로 교회를 옮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불투명했습니다. 도대체 그 먼 곳에서 성도들이 몇 명이나 따라올지, 교회 건물이라도 세울 수 있을지, 어떤 풍파를 만날지 전혀 계산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일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성당으로 넘어가고 다른 교회로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IMF 바로 직격탄을 맞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배 밖으로 몸을 던지지 못한 아픈 기억도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과감하게 우리 몸을 던지자고 저에게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그냥 옷을 입은 채로 그냥 바다에 뛰어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저주저 했습니다. 이런 이유와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그냥 우리 배 안에 거하자고,
여기 그냥 머물자고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아내는 수차례에 걸쳐서 배 밖으로 한번 던져지자고, 우리의 몸을 던지자고. 그런데 제가 결국 내 몸을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내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립 얀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보 여행자는 두 종류가 있다. 광풍이 불어오노라면 오두막으로 기어들어가 광풍이 지나가기까지 따뜻하게 불을 넣고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 반대로 바람이 불어올 때에 흔들리는 나무를 붙들고 온몸으로 광풍을 느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오두막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종교인, 광풍을 온몸으로 맞고 경험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은 안전지대를 버리고 현실에 내 몸을 던져지는 사람, 이것을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안전을 추구합니다. 거의 본능적입니다. 운전을 할 때라든지 수영을 할 때라든지 투자를 할 때 먼저 안전한가를 묻습니다. 안전한 직장, 안전한 배우자, 또 안전한 보호막을 우리는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완벽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할지라도 그 안전이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평소 애용하고 있는 침대에서 떨어져 응급실로 실려가는 사람이 한 해에 50만 명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안전을 추구하지만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나는 종교생활로 만족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풍랑과 파도, 더 나아가 배고픔을 경험하며 그 고비를 넘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는 결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배 안에 있는 동안은 결코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험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기적을 받는 창구입니다. 우리에게 배 밖으로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배 밖으로 내 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안전지대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안전지대를 벗어나 배 밖으로 몸을 던져야 합니다. 이재서 총장은 모든 악조건 속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지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몸에 걸친 채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총장이 된 것입니다. 내일 모레 30일 총장 취임식이 있습니다. 제가 축사를 맡았습니다. 나는 그때 바로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볼 수 없다고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저지르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발을 들여다 놓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기를
힘쓰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